오늘 본문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수신인데 그 가운데에서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부활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게 맞습니다. 부활 본 적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이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쓴 글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것은 복음을 뜻합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3절에 나오는 거죠. 우리 3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 성경대로가 3절에도 나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성경대로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어디 구석에서 우연찮게 놀랍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요.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성경에 계속 예언되어 온 중요한 사건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 사건, 죽음과 부활 사건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죄입니다. 우리 죄. 죄가 키워드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과 9절에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정죄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괜찮은 분들이잖아요. 이만하면 열심히 사시지 않았어요? 괜찮게 사셨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난 이만하면 됐어.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현대 사회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액션 취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내면 깊은 곳에서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 나는 부끄러움과 죄가 있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뻔뻔하게 내노라 말라 삐지고 기도할 수 있다. 이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서도 저는 무죄합니다. 계속 이렇게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실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내가 계속 강변하는 그런 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를 강조하면서 우리 죄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 그렇다면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본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5절, 6절, 7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5절에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여기 특별히 베드로가 등장을 하죠. 베드로와 요한은 처음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무덤까지 뛰어갔던 그 사람들입니다. 6절에 보면은 500 형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절에는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어서 이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완전 변해가지고 교회의 기둥으로 역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게 그럼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때
사도들, 제자들, 동생 야고보,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도 뭐 자는다는 건 이제 죽음을 뜻하죠. 지금도 살아 있어서 언제든지 증언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과 9절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요새는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죠. 네. 근데 옛날 표현이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내가 제일 덜 여물고 못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마음에 찔리는 왜 덜 여물고 못난 사람인지가 9절에 나오는데 자기가 핍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그렇게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 출신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자기 살던 곳에서 쫓아낸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짜 덜 된 사람이고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고 나는 어디 가서 얼굴 못 내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10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다시 한번 여기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 자다가 막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차라리 그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유력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었으면 내가 그래도 최소한 누구 죽이진 않았을 텐데. 또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설교하러 갔는데 거기 예루살렘 핍박 일으켰을 때 도망 나온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 먼 타고 가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을 딱 봤습니다. 어땠을까요? 거기서 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능력이 되십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렇게 하다가도 그 사람 상황 듣고 나면 나 때문에 저렇게 됐는데 그 일만 없었으면 내가 진짜 복음 더 힘있게 전가 내가 조금 막 이런 정말 그 가슴 아픈 절절함을 사도 바울이 계속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게 안 믿는 사람이 보면 너무 뻔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그런 박해한 것, 나의 그런 못난 것,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게 잘한 일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 내 과거의 그 부끄러움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하고 함께 있으면은 변해가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인 걸로 저는 보여요. 네, 진짜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면 참 살기가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너무 찢기고 상하고 나도 괴물처럼 되기 쉬운 곳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과 같이 있게 됐어요. 이제 이게 뭐 결혼이라는 제도로 같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 처음에 참 괜찮았는데 지금 보면 영 이상한 사람이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영향도 분명히 있어요. 당신의 죄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내 영향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잘 컸던 애가 사춘기가 되더니 영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사회 탓도 분명히 있고 다른 사람의 영향도 있겠지만 부모인 내 영향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와 친해지면은 그 사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 욕을 하는 건요, 내 욕이에요. 그 사람 나한테 영향 지금 받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한 지가 이제 10년이 되었다. 근데 지금도 영 개차반이다. 누구 탓이야 이거? 제 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건은 우리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영향을 우리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히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부끄러운 게 있고 못난 게 있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면 수치스러운 게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것을 믿음으로 내 고백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